감사를 드립니다. 최신 스마트폰이라 그래도 배터리가 있어야 구동이 되고,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 그래도 연료가 있어야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도 기도가 있어야 그 갑주가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기도와 관련하여서 4가지 태도의 모습을 말했었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과 늘 소통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파수꾼처럼 늘 깨어서 기도할 때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4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들은 대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인내하며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은 기도의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내용, 어떤 것이냐면 18절,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8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입니다. 모든 것, 어떤 것이든 다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습니다. 기도나 간구나 사실은 비슷한 것 같은데, 굳이 의미를 좀 나눠본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면 기도. 그런데 간구는 무엇인가 특별히 하나님이 이루어 주었으면 좋겠는 것, 주셨으면 좋겠는 것, 그런 간청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어떤 것이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면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자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간구, 기도, 도고, 감사, 다 기도인데 그 기도를 구분해 본 겁니다. 간구와 기도를 구분하고, 도고라고 하는 말은 참 우리에게 좀 낯설고 와닿지 않는 말인데, 흔히 중보기도, 중재기도라고 할 때의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중보자 되시는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도고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도고 기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잘 와닿지는 않죠. 네. 근데 그런 기도가 있고 또 감사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기도와 간구 2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공동체를 책임지고 가는 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는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뿐만 아니라 도고와 감사. 그래서 직분을 맡았을수록, 그리고 말씀을 맡은 사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우리 어린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순에서 말씀을 나누는 우리 순장님들, 또 교사나 순장이 아니어도 우리 모두는 다 가정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할머니로, 할아버지로 있기 때문에 다 그 자녀들, 손주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그러한 책임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특별히 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모든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2번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도 18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 성도는 모든 성도를 말합니다.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홀로 하는 것 아니고 공동체로서 함께하는 겁니다. 공동체로서 우리 세순 공동체도 있고 또 더 작게는 순 공동체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공동체로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기도, 주기도를 보게 되면 그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내용도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이 기도하는 내용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고 기도, 우리 흔히 그래서 이 뜻은 알지만 흔히 그래서 중보 기도나 중재 기도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러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기도를 받는 기도 대상자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니까 또한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복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받는 대상자와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그 공동체도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축복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말씀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기도해 주는 사람도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주려면 어떤 것이 또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그 사람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부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문화는 체면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왠지 기도 부탁을 하면 내가 좀 약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 생각하기도 하고 기도 부탁하면 괜히 나에게 우리 집에 내가 하는 그러한 일터에서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일까봐 기도 부탁하지 않는 그러한 분들이 좀 있습니다. 또 기도 부탁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입방하여 오르내리는 것 때문에 그것이 싫어서 하나님 믿는 것은 혼자 잘 믿으면 되지,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그러한 마음 속에 기도 부탁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올해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이기는 교회라는 표현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가 됩니다.
서로를 사랑할 때 하나가 됩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최고의 모습이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우리 1층 게시판에 보면 올해 수능을 보는 우리 친구들 이름이 작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두나미스 기도부 그 부원들이 기도하는 책자에도 이미 그 이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우리 고등부 학부모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명단을 보면서 기도할 때에 내 사랑하는 자녀보다 또 내 사랑하는 손자보다 다른 집 아이가 더 잘 되기를, 유익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복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도받는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도, 그 공동체도 하나 되게 하고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에 운동하면 근육도 붙고 몸이 건강해지고 이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운동이 좋다, 유익하다 아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도 제목을 겸손하게 내어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요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본인도 기도하는 겁니다. 본인도 기도해야 됩니다. 간혹가다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순장님에게도 또 목회자에게도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청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리고 본인은 기도를 별로 안 합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다지 간절하지 않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간절하면 기도 부탁을 할 뿐만 아니라 본인도 기도하는 겁니다. 본인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나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으로서 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19절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내용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그럽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연스러운 겁니다. 영적 전투에 있어서 전면에 서서 나가 싸우는 사람이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어떤 선교지보다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 바울입니다.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에 갔다 와서 다니던 그 대학부에 다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엔 조금 기간이 길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휴학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3년 뒤에 그곳에 갔는데, 그때 만났던 형님들, 누님들이죠. 그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들을 공통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공동체가 경험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때 그 대학부를 맡았던 그 목회자분이 전도사님이었는데, 하여튼 아버지가 군인이어서 이곳저곳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이런저런 상처도 많고
그러면서 목회하면서 사역하면서 그것이 은연중에 계속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마음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전도사님을 위해서 대학부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이 집중해서 오랜 시간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제 제대하고 갔을 때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너무 멋있는 목회자로 변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다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 목사님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굉장히 깊이 남아 있습니다. 수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 목사님을 다시 만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기도하게 하셔서 그 목사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늘 기도하게 하셔서 요즘 잠을 자는 시간을 줄여서 기도한다고, 먹는 시간을 줄여서 기도한다고, 눈을 뜨면 기도한다고, 사역에 특별히 정해진 것 외에는 기도한다고, 늘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모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그 이전에는 상처투성이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성품이 너무 주님을 닮은 인격이 그렇게 변모되어진 그런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목회자가 이렇게 변해갑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 교구 목사로 사역할 때 참 인상적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는 교구가 많아서 교구를 맡고 있는 목사님들만 해도 30명이 넘으니까 많습니다. 그런데 그 30개가 되는 그러한 교구마다 모든 교구가 다 동일한데 성도님들이 새로 교구 목사님 오시면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최고예요. 그런 말을 다 합니다. 성도님들이 다 판단력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교구 목사님이 30명이 넘으니까 어떤 분이 더 말씀을 깊이 있게 잘 전하는지, 어떤 분이 찬양을 잘하는지, 어떤 분이 더 깊이 있게 기도를 하시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때 우리 교구에 이분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목사님을 보내주신 것이다, 이것을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해 주니까 진짜 그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점점 더 그 부족함들을 메워가고 더 성숙해져 가고 더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두나미스 기도부가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있고 9시에도 기도했고 금요일도 기도해 주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고, 또 두나미스 기도부원이 아니어도 또 우리 본당에 들어와서 기도하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 본당 평일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폭염에 제가 에어컨 하나 틀어드릴 테니까 시원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너무너무 그 기도 덕분에 지금도 제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보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명기 18장 19절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저도 이 강단에 설 때 들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면서 요청하는 보다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19절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바울이 요구한 것은 뭐냐면, 기도부터 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 명확하게 전하게 해달라, 이겁니다.
말씀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말씀을 알게. 이것은 저와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초등부 전도사로 사귀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별로 기억을 못 하시는데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청년 때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안식년으로 1년 미국에 가 계시면서 저에게 그 작은 교회지만 하여튼 담당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고민 중에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인 우리 원로 목사님이죠. 원로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1년만 사역하고 그래서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그때 제가 아직 공부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아직 배움이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주일 낮에도 말씀을 전해야죠. 저녁에도 전해야죠. 수요일도 전해야죠. 왜 이렇게 말씀 전할 게 많습니까?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열심히 준비해서 나름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그때 말씀을 전했던 설교 원고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몇 장 못 읽었습니다. 도저히 읽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이런 말씀을 전했다니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파일을 다 삭제해버렸습니다. 너무 부족하고 아직은 배울 것도 많은데 그 당시에 그 성도님들이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제가 전임 사역하면서 제가 교구를 맡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강도사 때 교구를 맡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꽤 규모가 있고 교구 목사님도 여러 분 계시고 40년 역사 속에서 교구는 항상 목사님이 맡았는데 강도사인 제가 교구를 맡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분들도 계셨고 그렇지만 더 많은 분들이 이 부족한 강도사인 저를 기도해 준 겁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면서 교구에 부흥이 일어나고 정말로 참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도님들이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부족한 것 있으면 메꿔주려고 그러고 기도해 주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다 이와 같이 기도해 주는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써 10수년 전 일이지만 그때 담당했던 그 교구 성도님 중에서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부목사로서 몇 교회에서 사역했었는데 그때 성도님들 중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기도해 주고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얼마나 무겁고 갑갑하겠습니까? 또 그 쇠사슬 독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해질 수도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이 유명했었는데 스스로 나는 쇠사슬에 매인 하나님의 대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쇠사슬이 벗겨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해 기도하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나누었고 또 묵상했던 내용 중에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경험한 이야기 나옵니다. 저는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참 위안을 얻고 위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이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운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늘 힘있게 전하는 삶들을 살아왔고, 그렇지만 반복해서 유대인들 중에서 대적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 사역을 방해하고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반복되니까 바울 안에 두려움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잠잠히 있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신약 성경 13권을 쓴 이 대단한 이 바울 사도, 또 구약에 보면 누구보다 많은 이적을 행했던 엘리야 선지자, 그들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저앉아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대단한 선지자, 사도도 두려워할 때가 있고 그리고 흔들릴 때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도 사명을 감당하고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투함에 있어서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디자인할 때 벽돌 하나하나가 다 필요한 것처럼 모든 성도는 각자 맡은 것이 있습니다. 각자 맡은 것을 잘 충성되이 감당하려면 다른 이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기도해 주는 사람이나 기도를 받는 사람이나 또 그들이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으로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